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4장을 함께 살펴보고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목을 따라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믿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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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13장을 통해 국가 권력이나 세상 권세를 포함해서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그것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의 종이자 사역자로서 그들이 명백하게 선한 일을 베푸는 권세와 선한 일을 베푸는 권력이 아니라면 정말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이 권세와 권력과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사랑의 빚을 피차짐으로써 다른 이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것,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세속 권세와 권력이라고 해도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권세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말씀으로 로마서 13장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맥락이 14장에도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4장도 역시나 사랑이라는 맥락 아래에서 이야기가 펼쳐진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도 역시나 사랑이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로마서 14장을 아직 안 읽어봤을 텐데 사랑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것이 주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모든 구절들을 종합적으로 또 묶어보고 요약을 해보면 이 사랑을 주제로 한 다음에 어떻게 결론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사랑일 거예요. 더불어서 생명, 곧 삶일 겁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랑, 그리고 삶.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각각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고, 그리고 사랑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또한 삶은 사람이 사랑하면서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사랑과 삶을 이용해서 각각을 정의해 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삶, 사랑 모두가 출처가 같다. 같은 어원에서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정의를 저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잘 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사람, 사랑, 삶이 같은 출처에서 시작됐다라면 그 출처가 무엇일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살게 하셨다. 역시나 사람, 사랑,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저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당신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 곧 당신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사람에게는 특별한 명령을 하나 더 주셨죠. 사람 이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돼요. 일종의 매니저인 겁니다. 매니저 또는 대리 통치자가 실제 통치자, 실제 CEO인 것처럼 행동하면 월권인 거죠. 반역인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대리 통치자나 매니저라는 말 대신에 성경적으로 가장 사람을 잘 규정하는 단어가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이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들어야죠.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분의 뜻을 들어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존재하는 것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기록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도 있지만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모든 존재하는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그 통치 행위를 대리로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 형상과 모양,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 생명, 사랑이 하나님에게 중요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기반으로 한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대리로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간이 모든 존재하는 것을 대리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청지기가 되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 그것을 갖춘 유일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만든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와 같은 측면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그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14장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록,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미 오늘 설교 본문이라고 하면서 함께 읽어본 구절에 등장했었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인데요.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에는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하는데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눈에 꽂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저거 왜 저기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왜 사도 바울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표현은 이해가 되는데 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것일까? 일단은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 14장은 로마서 13장에서 이어지면서 사랑이라는 맥락 아래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 로마서 14장 1절이.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먼저 언급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유로 든 것이 음식에 관한 겁니다. 음식에 관한 비유를 어떻게 들었느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를 먹는 자는 그 뭔가를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고 뭔가를 먹지 않는 자는 또 뭔가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음식에 빗대서 로마서 14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17절쯤에 가가지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믿음이 강하든 믿음이 약하든 하나님이 용납하셨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납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 나 같으면 그 사람 안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왜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4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종이 있어요. 어떤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서 있는 걸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 하인이 서 있는 건 그 주인이 명했기 때문이다. 그 하인이 넘어졌다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 하인이 넘어져 있는 건 그 주인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하인과 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그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전제가 뭡니까? 그 종은 주인에게 소속돼 있다라는 것이 전제예요.
누군가가 어떤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다라면 그를 뭐라고 하는 건 그 주인을 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라도 함부로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과 하인을 비유로 해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셔서 그런데 누군가가 그 하나님께 용납이 되어서 그분의 소유가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권리가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확신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인데 엄청난 결과와 다짐이 들어가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없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정말 혹시 죽는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죽음인가? 이 질문이 옳지 않아요. 이미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역이다라는 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렇게 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이 끝나서 죽음을 맞이하든 그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산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것이다라고 이미 선언해 놓은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반성하는 건 필요하겠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그것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주인,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 모두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함부로. 그건 우리를 소유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교회 공동체 내의 형제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이거 일종의 문화거든요.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모여있는 문화예요. 그 문화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이겠죠. 음식과 절기로 표현되어 있지만 문화 차이가 있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계층과 계급도 달랐을 테고 무엇인가가 다름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그래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무엇인가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렸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명백히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는.
그러나 음식과 마시는 것, 절기를 지키는 거기에 예를 들면 우상숭배와 관련돼서라든가 명백히 죄와 관련된 어떤 것이 투영된 거라면 모르겠으나 문화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틀렸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를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우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은 흡사 성령의 열매를 표현하는 방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글과 많이 닮아 있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계속 의도적으로 통치라는 말을 쓰고 있음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음하기 조심스러워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을 썼을 뿐 하늘 나라, 천국,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그것은 죽어서 들어가는 어떤 사후세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모든 영역이 충만하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맺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볼까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의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개념은 누구와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었던 평강이 있었죠. 영어로 peace인데요. 그럼 평강은 어떨까요? 누구와의 관계를 예시로 들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정해질 수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는 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다른 이들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 정의 안에 죽음 이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원은 지금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셔야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해서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의 삶을 깡그리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분량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고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다른 이들과 화평을 누리는 것에 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로마서 14장에 딱 한 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이 근간이 되어야 하는 걸 의미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가장 크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계명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법이라고 하죠. 제가 왜 법이라는 말을 굳이 언급했겠습니까? 나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 통치, 다스림 이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율법, 십계명 이런 거잖아요. 또는 가시적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겨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온전히 효력을 미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 하나님과의 관계, 평강, 사람과의 관계. 그렇게 일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참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할 때 그 희락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그 다음에 두 구절, 그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도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사람과의 관계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한다,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에 조금 더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고 더 많은 포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래서 이 육신의 삶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더 강조를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평강, 사람과의 바른 관계, 그로 인한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상태, 그런 지배하에 있는 영역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보다도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보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도록 아예 내어주셨으니까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씁쓸한 이야기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게는 예수님보다도 당신의 나라가 중요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회복하고자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크고 첫째 되는 법,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크고 위대한 법의 통치를 받아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다름, 그것을 틀림이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와 크게 상관없는 문제로 다툴 때가 많잖아요. 저도 아내랑 부딪히고 나서 후회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게 다툴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사소한 것으로 다투고 나면 후회가 더 큰 것 같아요. 사소한 것으로 다퉜는데 후회는 사소한 것보다 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비판과 정죄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평강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각 가정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